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9장 우리 8절에서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를 통해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인류는 아담과 하와처럼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노아는 여전히 타락한 상태였고 부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인류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하나님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지난주까지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이 노아 사이에, 또한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과 그 언약의 증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9장 8절과 17절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다시는 이 홍수라는 심판을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언약이라는 형태로, 또한 언약의 증거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요, 이 언약과 언약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말씀을 좀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9절과 10절에서 살펴보아야 할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요, 특별히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나의 언약, 그러니까 내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내 언약이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미적인 표현이요, 이 9절과 10절의 내용에도 잘 드러나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내 언약을 누가 세우냐면 내가 세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로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겠다라는 내용이 이 9절과 10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세우시는 대상이 누구냐?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요,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세우시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특별히 형태 중에 히필령으로 쓰여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실제로 어떤 용도에서 좀 주로 많이 쓰였냐면 이미 약속이나 행동이 이행된, 수행된 어떠한 그것을 가리키는 용도로서 이 쿰의 히필령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우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언약을 제정하다, 그러니까 언약이 시작되었다, 수립되었다라는 의미보다도 이행하다, 지켰다라는 의미가 더욱더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행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행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주권 아래에서 이 언약이 이행되어졌다라는 표현은요, 이 9절과 10절만 잘 봐도요, 좀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10절에요, 이 언약의 대상에 인간만 포함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포함되어져 있죠? 동물, 모든 생물이 포함되어져 있죠.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뭘요? 언약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요, 언약을 수락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은 무언가를 허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지면 그냥 그대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언약 자체가 대상의 수락의 여부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수락의 여부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은요, 인간이 그것을 뭐 수락하냐 수락하지 않냐 이 문제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 인간의 수락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세우셨다면 인간은 그 언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상으로, 모든 생물을 대상으로 언약을 세우셨다라면 그 언약에 포함되어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언약의 주도성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군가는요, 이와 같은 사실이요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그 부분이 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를 되게 무시받는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권을 오해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권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권을 마치 하나님과 동등된 권리를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권은 절대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인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게 인권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누리는 게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래에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주신 권리를 행사하는 게 인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 인권 침해인 거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수행하라고 했는데 대리 통치를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인권 침해인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인권 침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모든 생물의 이 피조물됨을 고백하기가 맞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이 하나님의 결정을 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일들을 꺾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던 존재들이 있죠.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을 괴롭혔던 나쁜 아이들이죠. 나쁜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친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나쁜 원수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그들을 회개케 하래요. 요나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불순종해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 꾸역꾸역 어떻게 해가 하나님께서 툭 잡아가지고 니네에 갖다 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나가요? 대충 말씀을 전합니다. 그 고생을 하고도요 열심히 안 전해요. 대충 정해요. 그 넓은 니네를 대충 전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기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결정을 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동의가 안 돼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네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들을 회개케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 요나의 수락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긍정의 메시지. 바로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으며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면 여러분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했다가 결국 주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 거짓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해요. 이 택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이 사실 자체는요 우리에게 되게 복된 소식이에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내가 어떻게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쓰시는구나. 얼마나 복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은혜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의 소식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은혜의 소식과 정반대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은혜의 소식, 이 언약의 약속을요, 말씀의 약속을요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 자꾸 불신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언약이고
이미 세우시다 이행하신 언약이고 미래적으로 앞으로 이행하실 언약이지만 인간은 그 언약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매우 불안해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감격하죠. 와, 나의 인생이 이렇게 복되다니 막 정말로 막 몇 시간씩 막 울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울지 않더라도요. 그 마음의 감사의 고백 때문에 평안함을 느낀 적이 우리는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삶이 나의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되게 인생이 퍽퍽해지고 삶이 퍽퍽해지면 우리의 삶이 마치 성경이 이야기하는 삶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또 심하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더 나가면 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단 말이죠. 또요. 나에게 그런 일들이 없더라도 타인에게 그러니까 안 좋은 천재지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기고 또 정말 알 수 없는 정말로 약한 자들이 희생당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가끔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이러다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어떤 의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되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확신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성향은요 바뀌긴 하겠지만 쉽사리 바뀌지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잘 안 바뀌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저도요 이 성향이요 100%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는요 이 성향 계속 우리 안에 남아 있을 거예요. 계속 의심이 나고요, 계속 불안하고요, 계속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계속 흔들려요. 제 신학이 제일 좋을 때가 2012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 신학이 무너졌을 때가 2012년도예요. 참 웃기지 않아요? 되게 웃겨요. 2012년도가 제 신학이 제일 좋을 때였는데요. 제 신학이 제일 무너지기 시작할 때가 2012년도였어요. 그러면서 13년도에 군대 가면서 확 14년도 확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게 인간들이에요. 저는 2012년도에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 제가 굶어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연말에 가서 와르르 무너졌단 말이죠. 이게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 인간의 죄성의 문제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성화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와 같은 숙제를 늘 안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 언약을 의심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언약을 신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절에서 하나님께서요. 언약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증거는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영원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한 증거.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줄 그리고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줄 그 증거가 누구에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약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증거가. 그리고 그 증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지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변하지 않았다. 영원한 언약의 증거를 줬는데 그게 뭐다? 무지개다. 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한번 우리 무지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무지개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무지개로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요. 케쉐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무지개라는 단어도 쓰이지만 활이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비슷해요. 무지개 이 모양이죠. 활 이 모양이죠. 그러니까 전투적인 어떤 용어로서의 이 용어로서의 활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단어로서 퀘셔트가 동일하게 쓰인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지개라는 의미로도 이제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역할에 두고 이것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무지개의 어떤 해석이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이 활은요 전투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이 무지개가 생겨서 이 전투적 기능이 멈추고 평화와 안녕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 홍수로 인해서 뭐가 있었죠? 무서움과 심판과 어떤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적대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로 인해서 이 적대감이 멈췄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요, 이 활을요 하나님의 힘 아래에 굴복하는 어떠한 이 하나님의 힘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활이니까 전투적인 기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활, 힘 아래에서 뭐가 굴복한 거예요? 범람했던 물들,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멋대로 움직였던 물들, 홍수들이 굴복해서 다시 뭘 간 거예요? 정상적인 어떤 모습을 찾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그냥 무지개를 해석할 때요, 이 무지개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상징의 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속에 그것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구름을 마치 인간의 어둠과 아픔과 이런 것들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거 여러 가지 주석가들의 해석들을 보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좀 더 우리 안에서 건강한 해석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이게 화를 의미하던 무지개를 의미하던 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그것을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지개든 활이든 어쨌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중요한 사실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드는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무지개가요. 이것도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지개가 이때 처음 생겨난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지개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노아 때 처음 생겨났을까요?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창조 가운데 무지개도 포함시켰을까? 아니면 그때 없다가 홍수 심판 때문에 무지개가 처음 생겨났을까? 그러면 그 전에 비란 게 없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대부분의 주석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도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조 때 무지개는 이미 존재했다라는 게 대부분의 이제 생각인 것 같고, 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징표, 이 무지개는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일상을 살아갔을 때 마주했던 어떠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라는 거죠.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무언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온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자연 현상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갑자기 뭐라고 해요?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늘 가까웠던 것들이 이제는 언약의 증거래요. 증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우리에게 특별하면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특별한 게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특별하게 삼는 존재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삼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것이 징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례가요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실제로 그와 가족들에게 행했던 특별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할례라는 의식이에요. 할례. 여러분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 백성의 표였어요. 징표였단 말이죠. 매우 특별하고도 매우 중요한 의식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할례는요 당시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행해지던 풍습이었기도 했다라는 역사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이 할례 의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유한 특별한 문화가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할례를 특별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할례는 매우 특별한 의식이었고 징표였다라는 거죠. 할례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징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끔 만드는 요소들로서 우리에게 징표를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상으로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현상에 미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종종 있다라는 거죠. 징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세우시는 그리고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핵심인데 징표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거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복 받는 거에 목숨 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데 맞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침이 일어나죠. 일어날 수 있죠. 근데 핵심은 병 고침이 아닌데 병 고침에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으면 행복한데 여러분 맞죠? 그리스도 믿으면 행복하죠. 우리가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행복이 본질이 아닌데 행복에 미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거기로 쫓아가는 거예요. 누굴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갑자기 그리스도를 버려. 왜요? 행복이 그들에게 목표였으니까요. 여러분,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병 고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약속의 징표로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병 고침을 허락하시고 행복을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모두 허락하세요? 고난도 허락하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돈이 많은 인생을 살았나요? 병이 없는 인생을 살았나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늘 행복한 인생을 살았나요? 늘 병은 달고 살았고요. 늘 가난한 자로 살았고요. 늘 고난 가운데 살았던 게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징표가 아니라 징표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요. 변치 않은 언약의 증거, 그러니까 무지개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언약의 증거를 통해 보아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무지개라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무지개를 보면서 누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 다음 말씀 있잖아요. 또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과 15절의 말씀 보면요, 좀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내가가 누구일까요? 노아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럼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의 증거를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신 주체가 우리는 인간이어야 될 것 같은데 누구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 본문만 보면요, 하나님이요, 이 언약의 증거가 필요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이게 좀 순화해서 말해서 그렇지, 이게 좀 더 세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잘 까먹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망각할 수 있는 존재다. 깜빡깜빡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면 이해해요. 인간은요, 자꾸 까먹습니다. 망각하는 존재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과연 까먹으실까요? 깜빡깜빡하실까요? 그분에게 이 무지개라는 이 언약의 증거가요, 기억하실 만한 어떤 요소가요, 필요한 분이실까요? 우리가 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은 분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성경은 이야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 언약을 보고 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언약을 기억하시겠대요. 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언약을 망각하실 수 있다라는 어떤 이 망각의 위험성을 알리는 요소이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것은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요,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이 절대 깨지지 않고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이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지.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요 하나님이시죠. 성경을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죠. 그럼 성경을 누가 보기 위해 쓰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쓰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사람이죠. 죄송해요.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읽는 대상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요 인간의 입장에서 쓰여진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들이 와닿을 수 있도록 쓰여진 표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인동형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인동형론. 그러니까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기 위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인간적인 모습들, 표현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근심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진짜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인간은 후회할 수 있죠. 인간은 미래를 모르잖아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생각이 짧잖아요. 인간은 후회합니다. 적어도 맨날 후회해요. 네, 맨날 후회해요. 아내한테 제가 더 잘할 거 후회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같은 후회 많이 해요. 제가 오늘 현세형한테도 얘기했어요. 그죠? 후회한다고요. 그죠? 네. 점수 따고 들어갑니다. 근데 인간들이 원래 이래요. 후회해요. 지난날의 행동을 후회하는 게 인간이죠. 근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참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후회하실 일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 이것은 인간들의 입장에서 인간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요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요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누가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데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 언약이 완벽하다. 이 언약이 없어질 일이 없어. 이 언약이 까먹을 일이 없어. 사라질 일 없어. 라는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서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아니해. 너 걱정되니? 내가 이 언약을 까먹을까 걱정돼? 너가 그러니까 그런 건데 나 이 언약 안 까먹어. 불안해? 그래서 내가 언약의 증거 삼았잖아.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을 이해시키고 인간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늘 기억하시며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신뢰할 만한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망각의 가능성조차도 제거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이 까먹을 만한 어떠한 일들을 배제시키는 행동으로 자신이 하시는 그 말씀을 뒷받침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비열하게 발뺌하실 할 거라는 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진짜 비열해요. 기억 안 나는데? 이거면 장땡이에요 진짜. 뭐 하다가 했잖아. 그래? 기억 안 나는데? 몰라. 이러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와 어떡하지? 후회돼요. 어떤 후회야? 녹음할 걸 막 이런 거. 영상 찍을 걸 막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까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무지개는요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위한 언약의 징표다라는 거죠. 바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의 징표를 통해서 언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징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봐야 된다?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누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인간과는 전혀 다르신 완전하고도 신실하시고 정말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세우시다, 이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불안할 때 뭘 봐야 돼요? 언약의 증거를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는
신뢰하지 못해요. 연약하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뭘 봐요? 언약의 징표를 봐요. 근데 언약의 징표를 볼 때 징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징표를 삼으신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의 징표를 봐야 하는데 여러분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징표가 있다면, 노아에게 주신 징표가 무지개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징표가 있다면 그 징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징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징표가 있나요?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그 징표를요, 자신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신앙이 힘들 때, 신앙이 흔들릴 때 무엇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시나요? 라고 물을 때 제가 중학교 때 만났던 제가 언제 만났던 하나님의 그 경험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신앙을 회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저는 종종이 아니라 솔직히 많아요. 성도들 간의 간증과 또 은혜 나눔을 할 때 많아요. 또 뭐 이런 거죠. 당신은 불안할 때 어떤 거 생각해요? 제가 유년 시절에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릴 때 진짜 철없을 때 하나님, 제가 배고플 때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징징대면서 기도했을 때니까 삼겹살 사 주셨잖아요. 저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죠. 또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경험, 또 질병에 치유되는 경험, 또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 어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징표 삼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경험은요,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뜨겁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요, 더욱더욱 신뢰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경험해보았으니까. 기도의 응답이 주는 힘이 대단하잖아요. 저는 솔직히요, 기도 응답해주는 그 도파민이요, 그 세상의 어떤 도파민보다 강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맛본 사람만 알아요. 기도했는데 주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 응답하심의 그 경험의 짜릿함을 이거 경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짜릿한데요, 그 짜릿한 만큼 금방 사라져요. 금방요 식는단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의 그 감격이 금방 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경험이라는 것은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희미해진다라는 거예요. 또 그 희미해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같이 희미해져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도 같이 희미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경험으로부터 그 징표를 삼아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변하지 않는 징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징표. 그렇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각 사람마다 특별한 경험을 허락하시는 건 맞죠. 그런데요, 그것을 징표 삼으시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신 영원한 그 언약을 보게 하시는 영원한 그 언약의 증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일상 속에 읽었을 때 물론 답답함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만큼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영원한 증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과거의 경험을 자꾸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옛날에 이랬는데, 왕년에 이랬는데, 과거에 이랬는데, 과거에 기도할 때 이렇게 짜릿했는데, 내가 과거에 3시간 기도했는데, 4시간 기도했는데, 과거의 경험을 끌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에게 세우신, 이행하신 그 영원한 언약의 증거,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상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를 중요시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무너지지 않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징표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성도다운 일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과거의 경험? 다른 사람의 간증? 도전되죠. 저는 다니엘 기도회 가끔씩 옛날에 이제 들었을 경우가 있거든요. 들었을 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반 성도님들 보면 도전됩니다.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그게 끝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변치 않은 증거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증거로 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경험 쫓지 말고요, 우리 과거는 과거에 묻혀두고 현재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영원한 변치 않는 그 언약의 증거,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요,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징표보다 하나님을 더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때로는 연약해서 흔들릴 수 있어요. 언약은 흔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죠. 그 흔들림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을 멈추고 또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가치관처럼 좋은 길보다 그 옳은 길을 따라 함께 걷는 우리 동역자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길 따라 흔들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때 말씀 붙들자고요. 서로 기도해주고 말씀 붙들자고요. 그래서 옳은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성도다운 성도로 살고 우리 모두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내는 또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